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한계 있는 이 땅의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것으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유한하다는 거죠. 이 땅에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무한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의 것, 곧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이 땅에 썩어지고 유한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러한 유한한 한계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과 같이 잠깐 살다가 가는 거라면 그 사는 날 동안에 유한한 것을 쫓으면 되는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데 썩어질 것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죠. 재림 때에 우리도 그때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그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이것들을 다 버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모든 것이 뭐냐? 분함, 노여움, 그리고 악의, 악한 그러한 생각들, 비방과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 그런 말들 다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곧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한하게 되어졌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2장의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3, 15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데 어느 정도냐?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을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가 세웠고, 그리고 이때 이 교회의 중직자가 빌레몬이었죠. 빌레몬이 중직자이고 이 교회 감독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까지 세워집니다만 목회자로까지 세워진 사람이 오네시모였죠.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미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획을 짤 때에 우리가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내가 자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게 다죠. 어른들은 어떻게 이 삶을, 이 생활,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노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유한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계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를 보면서 평생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그때부터 사무엘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사무엘의 생각에는 뭘 준비했냐?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늘 생각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왕궁을 다 짓고 그러면서 계속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이 주었던 그 사무엘 당시에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빼앗겼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었잖아요.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고,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뭘 준비했냐? 성전 건축, 이것을 준비했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뭘 준비하셔야 되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일어날 위기를,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험도 있고 또 세상의 경험도 있고 인생에 살아오신 그러한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위기들 미리 좀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게 오바댜였죠. 이 오바댜가 시대가 그러했지만 100명의 선지자를 50씩 나누어서 숨겼어요. 뭘 봤냐?
앞으로 다가올 위기 시대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본 것이죠.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다가올 위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위기를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준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시편 90편 모세의 시처럼 이제 정말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시간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부 2부 메시지 내용인데 이번 주엔 성전 건축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유한하고 영원한 것. 그럼 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져서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성전 건축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시작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이후에 나온 첫 단어가 인류에서 가장 처음 나온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 바로 이때 나왔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교회 당 이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는 장소였어요. 이전에는 그 처음에 성막이라는 그 모형, 그 텐트, 그 건물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성전이 옮겨 다녔지만 성막이 신약시대 이전에 이제 그 솔로몬 성전 때부터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 쓴 여인이 저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성전은 뭐냐?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되죠. 그게 7가지 망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사 또 교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삼시대. 그럼 내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야 되죠. 교회는 또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교회는 빛입니다. 빛을 비추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둠 세상의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꺾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그것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교회는 그 꿈을 통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어지죠. 그게 CBDIP죠. 언약의 여정을 교회가 가는 것이고, 교회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 붙잡고 교회는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뭡니까? 237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20절까지 내용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 들린 자 쫓겨나고요, 치유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너희는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아닙니까? 이 세 가지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그 세 가지가 바로 237과 치유와 후대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7가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해 타산을 보면서 계산 속에서 움직여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정표는 계속해서 나오죠. 3가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결국 뭡니까? 교회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가지 7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다 보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대 것을 바라보며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773이라고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게 단어만 보시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냥 기도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 놔두고 6장 33절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3가지 뜰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3가지 주님이 주신 것, 그거 따라가야 되지만 교회당 안에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237 나라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치유죠. 기도의 뜰.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결국 후대 서밋을 세우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가 세웠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가보고 로마 감옥에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누굴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썼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우리가 간 곳만이 아니라 가보지 못한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7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237 나라는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못 가는 것, 그래서 5천 종족의 이 인재들을 우리가 모아서 훈련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 우리의 교회에 정말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어져서 기도해야 되죠.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박만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기도하셨잖아요. 5천 종족을 두고 진짜 우리 후대들을 인재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정말 입양시켜서라도 정말 제자가 맞고 정말 5천 종족 살릴 만한 그런 제자라면은 입양시켜서 키워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가게 되어졌습니까? 거기서 복음받고 돌아와서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일어났죠. 곳곳에 지금 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현장마다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러한 나라들, 유 목사님 지난 군선교대 때 6개의 나라를 두고 이제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야기하셨는데 한미일, 그리고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이게 지금 화약고잖아요.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함께 지금 또 중요한 현장들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리고 남미,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 이 현장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보지 못한 이런 나라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싸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음란, 부정, 사욕, 또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요 버리는 그러한 삶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방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정결한 삶도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뭐에 넘어지느냐? 땅의 것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멀리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지금 스페인 하면은 가장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짓다가 죽은 성전, 뭐 파밀리아입니까? 그 성전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100년 이상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가봐요. 우리가 이태리 가면요, 바티칸 가죠. 또 유럽 가면요,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성당 가죠. 한국 오면 다 어디 갑니까? 절에 가죠. 전부 신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메이슨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두고 24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당이 그냥 교회당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237 5천 종족이죠. 이 현장을 살릴 인재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그래서 여러분 24시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렘넌트 대회 때를 두고 유 목사님 14개 섬나라의 인재들을 불러드리겠다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와 있는 237과 또 TCK 다민족들과 또 TCK 유학생들,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해외에 그러한 중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기도의 밭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